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신 날, 그날을 기념해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이렇게 올라와서 예배 드리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께 인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부활의 증인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아나스타시스. 아나스타시스. 이 말은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일어나다 아니면 이 뜻이 그래. 일어나다, 부활하다, 올라가다, 그런 뜻이 있는데 헬라어로 부활을 아나스타시스라고 말을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으로 본 것, 내가 직접 본 것, 만진 것, 경험했던 것을 믿지 보지 않은 것을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문자가 왔는데 그거를 이렇게 눌렀대요. 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안 믿어져요. 에이, 그거 눌렀는데 빠져나갔을까? 안 믿어져요. 그죠? 근데 빠져나갔대요. 어떤 사람은 카톡으로 뭐가 와서 눌렀대. 그런데 앱이 하나 딱 설치되더니 그쪽 사람이 이쪽 거를 다 컨트롤하는 거예요. 다 보는 거예요. 다 보는 거예요. 어르신들은 이게 잘 이해가 안 갈 거예요. 근데 우리 박종필 집사님은 제가 컴퓨터를 모르는 거 있으면 이것 좀 해달라고 하면, 예, 뭐 좀 눌러주세요. 내가 누르면요, 박종필 집사님이 내 컴퓨터를 자기 마음대로 해놔. 이거요, 서울에 있어도 하고 미국에 있어도 하고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다 돼. 근데 우리 핸드폰이요,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이 돼 있고 선만 연결되지 않았지.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걸 누르면 실제로 다른 사람이 정보를 다 볼 수 있어요. 내 핸드폰에 있는 거 사진도 볼 수 있고 비밀스러운 거 다 볼 수 있어요. 몇 년 전에 KT, SK, LG, U+, 그쪽에서 홈캠이라고 가정마다 이거 집안에서 애기들 잘못되는지 이거 볼 수 있고 강아지들 있는 집에서 그걸 볼 수 있다고 홈캠을 설치해 줬어요. 근데 그것을 다른 사람이요, 집안을 다 들여다보는 거예요. 우리 집은 안 그렇겠지? 근데 이렇게 말을 하면 설마 그거 어떻게 들어가? 근데요, 우리가 보면 알아. 해킹 당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 뉴스에 나왔으니까 사람들이 보고 믿어요. 우리는 그거 못해요. 해킹도 못하고 못 들어가. 근데 그거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노트북에도 카메라가 있는 노트북이 있습니다. 그것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블루투스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해킹 당하면 내 얼굴을 볼 수 있고 내 있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웹캠이 연결되어 있는 것은 해킹 당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예요. 보니까 믿어지죠? 보니까 믿어지죠? 확실히 믿잖아요. 근데 사람들은요, 보면은 믿어. 뉴스를 보던 화면을 보고. 그래서요, 뉴스도 말만 하지 않고 될 수 있으면 화면을 직접 보여줍니다. 왜? 믿으라고. 제가 설목회를 나갔을 때 얼마 안 됐을 때에 첫 번째 부활절을 맞이했어요. 첫 번째 부활절을 맞았는데 제가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하면서 쫙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강경희 권사님이라고, 그 당시에 권사님이에요. 30-40년 신앙생활 하신 분이에요. 저를 찾아왔어요. 끝나자마자 찾아와서 울면서 저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전도사님, 예수님 부활이 믿어져요. 아니, 지금 몇십 년 믿었는데 이제서 믿어지면 어떡해? 예? 근데 이게 사실입니다.
교회에 부활을 믿지 않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힘들까? 안 믿어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참 힘든 사람들이에요. 이게 곤욕입니다. 곤욕이에요. 근데 믿어지는 사람은 예배가 기쁨이야. 예배가 축제야. 아멘한 사람들은 아는 사람들이요. 자, 우리가 보지 않은 것을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6.25 당시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북한이 밀고 내려와서 서울을 점령했어요. 미군의 도움으로 서울을 다시 탈환합니다. 그랬더니 북한이 중공군을 막 연합해가지고 밀고 내려와서 서울을 또 뺏었어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미군이 작전을 수립합니다. 어떤 작전이냐면 B-19. 우리가 사실 이렇게 보면 그냥 비행기 정도로 보이는데 이게 사실 엄청 큰 겁니다. 이렇게 보면 알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여기에다가 폭탄을 잔뜩 싣고 가서 B-19 몇 대를, 수십 대를 보내서 서울을 박살내죠. 거기에 중공군이 엄청 많고 북한 군인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싹 모조리 박살내죠. 그때 영국과 유엔군이 반대합니다. 거기에 피난 가지 못한 한국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거기에 초토화시키면 공산당들은 죽일 수 있지만 한국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습니다. 피난 가지 못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근데 미군이 실행을 합니다. B-19가 쫙 수십 대가 편대를 이루어서 경기도까지 올라와요. 경기도를 딱 진입하면서 상공에 예수님이 딱 나타났어요. 한두 명이 본 게 아니에요. 모든 조종사들이 다 봤어요. 그래서 연락을 합니다. 미군 사령부에 연락을 해요. 하는데 예수님이 구름에 나타났습니다. 이게 한두 대에서 왔으면은 모를 텐데 이거를 실제 상황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에 종군 기자였던 기자가 그 비행기에 탔어요. 이분입니다. 종군 기자 로버트 게리슨이라고 하는 분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마 이게 사진인데 그 당시에 카메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요즘 사진기였더라면 여러분 핸드폰 정도 돼도요 잘 나왔을 거예요. 칼라로.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정도 발달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확대 보면 진짜 예수님입니다. 이것을 보고 무전을 친 거예요. 지금 서울 들어가기 직전인데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흰 옷 입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무전을 하고 미국에서 그 말을 듣고 폭격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게요 기록에 남아 있어요. 신문에도 났었어요. 종군 기자 한 명만 그런 것이 아니라 조종사들도 다 봤어요. 그리고 미군 사령부에 연락을 했던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MBC 서프라이즈에서 방영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일까? 아닐까? 자, 이렇게 제가 보여드렸어요. 이것을 믿어지는 사람도 있고 아무리 보여줘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에이, 구름이겠지, 구름. 보여줘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보여줘도 안 믿는 사람,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저는 성경 말씀은 다 믿어져요.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어떤 내용의 말씀도 성경 말씀은 다 믿어져요. 홍해가 갈라진 것도 믿어지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도 믿어지고 동정녀 탄생한 것도 믿어지고 참 신기하죠. 성경이 믿어져요. 근데요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는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참 불행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까지 나오는 사람은 더 힘들게 신앙생활해요. 결국은 나중에 넘어집니다. 왜? 확신이 없으니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는 사람은 행복하게 신앙생활해요. 오늘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 부활절로 지켜지는 부활절 주일입니다. 부활, 아까 제가도 말씀드렸죠. 아나스타시스, 이거는 일으키다, 아니면 올라가다, 위로 올라가다, 부활하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별의별 핑계를 다 댑니다. 그러면서 안 믿어요. 성경도 안 믿어지고 하나님도 안 믿어지고 예수님 안 믿어지는 이유가 굉장히 많은데,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설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뭘 부활했어 이런 거야 하면서 만들어냈던 설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허위설, 둘째는 기절설, 셋째는 환상설, 넷째는 신화설. 이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게 하는 사람들의 설입니다. 자, 그러면 허위설이 뭐냐면, 허위설은요, 제자들이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경비병들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들이 책임지기 어려우니까 예수님 부활했다, 그렇게 거짓말을 말을 한 거예요. 이게 허위설입니다. 두 번째는 기절설이 있어요. 이 기절설은 뭐냐면, 예수님이 진짜 죽은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기절했다. 그런데 무덤을 놨더니 서늘하니까 3일 만에 제정신이 차려져서 깼다. 이게 기절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성경에도 그렇고 역사에도 그렇고 로마 병정이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요. 거기서 피만 나온 게 아니라 물이 나왔다 그랬죠. 그 물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피는 응고됐고 물이 쏟아졌다는 건 죽었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싫으니까 기절했다가 깨어났다라고 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환상설이 있어요. 이 환상설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 사모해, 너무너무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러니까 환상을 봤다. 그냥 환상 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아멘. 환상이 아니라 분명히 부활하셔서 500여 명이 계신데 사람들을 만나고 승천까지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신화설입니다. 이 신화설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에 이런 거죠. 도깨비 방망이 이야기. 빨간 종이 줄까 하얀 종이 줄까 다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 그 지역에 여러 종교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신들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신화가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신화를 갖다가 예수님에게 적용해서 부활했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은 가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왜 아멘을 해 거기서. 가짜를 갖다가 다른 신화를 성경에다가 넣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셔서 만났고, 할렐루야, 승천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저는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어요. 성경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어요. 사람들이 성경은 머리로 이해가 안 가요. 솔직히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사람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있으라 했더니 있었어. 창조가 됐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것이 과학적으로 우리 인간의 머리로 이게 이해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는 거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은 우리가 보기엔 기적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말씀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능력임을 저는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 머리로 이해가 가지 않고 납득이 가지 않아도 믿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문제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람의 머리로 입증하려고 그래. 과학으로 증명하려고 그래. 여러분, 과학으로 증명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어떻게 사람이 증명을 할 수 있어요? 증명할 수 없다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홍해가 갈라졌다면 갈라진 거고, 죽은 자가 살아났다면 살아나는 거고, 나만 장군이 물속에 7번 들어갔다 나왔는데 깨끗이 문둥병이 나섰다면 나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지혜와 지식과 과학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셨고, 예수님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셨고, 홍해는 하나님의 역사로 갈라치셨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전 그 기적을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 편에서는 기적이 아니야. 하나님이 그냥 하신 일일 뿐입니다. 이 부활이 없다면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 네? 부활이 없다면 교회가 생겨날 수 있었을까요? 전 세계에 퍼질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사도행전 5장 35절부터 보면, 35절부터 39절까지 보면 예수님의 이제 그 앞에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아니, 베드로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셨을 때 다 도망갔어요. 자기들도 붙잡혀서 죽을까 봐 두려워서 다 도망가서 숨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장례를요, 예수님 12제자가 장례식 치른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와서 장례를 치렀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난 뒤부터 사람들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목숨 걸고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는 거야. 사람들이 붙잡아다 감옥에도 넣어보고 때려보기도 하고, 그런데요, 말을 듣지 않아.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를 막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윽박도 질러보고 겁도 줘보고 막 해봅니다. 사람들이 안 들어요. 36절에 보면 드다라고 하는 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아주 유명한 사람, 율법사.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대학교 총장이라고 해도 돼요. 아주 유명한 율법학교의 유명한 사람. 가말리엘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져 없어졌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지금은 따라다니는데 예수가 죽고 나서 진짜 부활하지 않았으면 흩어질 거다. 37절에 보면 하나를 더 비유를 듭니다. 시작.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끼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죽은 즉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졌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뭐 저 사람들 우리 붙잡아다 때리고 겁주고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내버려둬. 예수님이 진짜 죽었으면 따르던 사람들 안 따라다닐 거야. 자, 38절을 봅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생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없어질 거고, 39절.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아멘. 아멘. 참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순식간에 예루살렘이 뒤집어져서 예수를 믿었고, 하루에도 3,000명, 5,000명씩 예수 믿는 사람들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유대와 온 땅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어 전 세계에 교회 없는 데가 없어요. 다 퍼졌습니다. 누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사람의 사상과 사람의 지식이었더라면 무너졌을 텐데, 사람들이 다 없어졌을 텐데, 지나고 보니까 다 주님에게로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세워지고 기독교가 번성하는 것, 그 당시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붙잡아다가 목을 잘라내요. 온 식구를 잡아다가 사자밥이 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아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믿은 사람들은 자기의 목숨을 걸면서 자기 가족이 다 죽을지라도 흔들림이 없어요. 심지어 자기 일평생,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일평생 예수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자기의 전 재산을 바치며 끝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증거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다 흩어졌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때도 무서워서 다 도망갔는데, 그런데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면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룟 유다를 뺀 나머지 모든 제자들 다 순교당했어요. 그래도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았던 이유는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힘은 부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이 믿음이 없으면 넘어집니다. 쉽게 예수를 배신하고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떠날 수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절이 우리에게 얼마나 확신을 주는지 아세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말씀이 진실한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평소에 어떤 말씀하신지 아세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상 말로 말하면 뻥 같은 얘기를 너무 많이 했어요. 믿지 못할 뻥 같은 얘기. 평소에 예수님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죽어도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했어요. 나와 하나님이 하나인데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 그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게 황당하지 않아요? 그 당시에 체험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게 황당한 거야, 이거. 요즘에 허경영이라는 사람 있죠. 이 사람 자기가 하나님이 돼. 그죠? 야, 너무 황당해요. 내 눈을 바라봐. 내 이름을 불러봐. 그러면 뚱뚱했던 사람 날씬해지고 가난했던 사람 부자 되고요. 이게 신기한 거야. 근데 그 사람을 믿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여기 한번 가보려면 가보세요. 의정부 넘어가기 전에 장성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아세요? 거기 가면 하늘채라고 있어요. 이 허경영이 사는 집. 아주 하늘궁 굉장히, 인터넷 치면 나와요. 찾아가 보세요. 근데 거기는요, 이렇게 올 수 없어. 기본이 20만 원 내야 거기 들어가. 그렇게 뻥을 쳐도 20만 원씩 내고 매주 가서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기본이 20만 원이지 조금 감동받으면요 100만 원, 1000만 원이야. 만약에 우리 교회에 설교 들으러 20만 원씩 내고 오세요 그러면 아마 안 올 사람들 있을 것 같아.
근데 허경영 말은 뻥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요, 대단하다고 보여요. 대단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것을 믿으세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거짓이나 과장이 아니라 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봤잖아요. 성경의 말씀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함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모든 것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도망갔어요. 아이고,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는 것 같아서 따라왔는데, 아이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네. 강도들하고 똑같이 죽네. 그래서 아마 낙심한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케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가 십자가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승리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말씀대로, 약속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약속을 하고도요, 말을 하고도 진짜 그게 뻥이고 거짓말이고 사실 아닌 것들이 많아요. 근데 주님의 말씀은 100% 진실이죠. 진리이셔. 7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님께서 평소에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해서 갈릴리로 가 있을 거야, 너희들 갈릴리에서 만나자. 근데 이 사람들은요, 갈릴리는 생각하지 못해. 왜? 죽는 거 봤잖아요. 십자가에 죽어서 무덤에 장사되는 거 봤어요. 갈릴리 갈 생각을 하지 않아. 죽고 끝났어. 포기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끝나고 와서 얘기해도 믿지 않는 제자들이 있었는데, 갈릴리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와 계신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지식도 아니에요. 과학도 아닙니다. 경험도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내 경험, 내 지식, 과학으로 모든 것을 입증하려고 하고 해결하려고 해요. 아니에요. 내 경험이 얼마나 잘못된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 경험을 했다고 합시다. 가다가 깡패한테 죽도록 맞았어요. 그 뒤로부터 밖에를 안 나가. 왜? 나가면 깡패한테 맞아 죽는다고. 그러다 그냥 집안에 있다고 합시다. 사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죠? 예. 그런데 반대로 어떤 할머니는요, 평생 120억을 자기가 쓸 거 안 쓰고 하면서 열심히 벌어서 다 모았다가 대학에 기증한 할머니도 계셔. 강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사실 강도의 숫자는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훌륭하고 좋은 사람들이 더 많아. 내가 경험했어도 그 경험이 잘못될 수 있다. 아멘.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사상이 들어가면요, 진짜 말이 안 되는 말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 저는요, 얘기하다가 잘못된 것이 들어가면요, 말이 안 통해.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본 적 있죠? 말이 안 통하는 사람. 예? 예를 들어볼게요. 이건 그냥 예예요. 남편은 바람 펴. 근데 아내가 보고, 너 바람 피냐? 그래, 나도 바람 피자. 아내가 바람 피면요, 남편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래, 나도 폈으니까 너도 펴라. 그래요? 어떻게 해요?
죽여? 죽여? 난리 나지, 난리 나. 이게 잘못된 거야. 이게 내로남불 아니야? 나는 진짜 요즘에 정치를 보면 똑같아. 아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박근혜도 갖다 넣었어. 이명박도 갖다 넣었어. 하여튼 이명박이든 삼명박이든 국가의 돈을 잘못 쓰고 죄를 졌으면 누구든 잡아 넣어야 돼.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자기들은 잡아놓으면 안 된대. 그게 검수완박.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통과시키려고 하는, 아마 통과시킬 수도 있을 것 같아. 지금 172석이니까. 아니, 왜 자기들이 그랬잖아요. 이게 잘못됐으면 청산해야 된다. 그러지 않았나요? 근데 자기들 자리가 오니까 하면 안 된대. 그래서 검사 없애재. 이거는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아니, 남자는 바람 피고 여자는 피면 죽이고, 이거는 불공평하잖아. 자기가 폈으면 에휴, 당신도 할 수 있으니까 하세요. 그래야 그 맞는 거 아닌가? 아니, 그렇게 해도 안 되지만, 그것도 안 되지만 공평하게 하려면, 제 얘가 맞나 모르겠어요. 거의 맞죠. 그래도 저도 그냥 우격다짐으로 막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사상이 잘못 들어가면요, 야, 어쩌면 그런지 몰라. 남이 하는 거는 말이 안 돼. 공평해야지. 모든 사람은 법 앞에 공평해야지. 저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은 이랬다 저랬다 해.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평소에 예수님께서 나 예루살렘 올라가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그 약속대로 이루어졌잖아요. 또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리라, 도적같이 오리라, 그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걸 전 믿어요. 이게 마음대로 시대에 따라서 바뀐다면 성경이 아니야. 어떤 시대에도 똑같이 이루어지는 것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감정도 아닙니다. 내 감정은요, 엎어졌다 자쳐졌다 기분에 따라서 어떤 때는 교회가 제일 좋다가 어떤 때는 교회가 그냥 막 지옥 같았다가 어떤 때는 남편이 제일 좋았다가 어떤 때는 왼수 덩어리였다가 우리의 감정도 못 믿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래서 성경을 믿는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 정말 지혜로운 사람. 지금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딱 서보면 정말 지혜로웠던 사람이 누구인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버려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의심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은 죄입니다. 죄. 성경을 믿지 못하는 것은 죄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안 믿어지는 것도 죄입니다. 잘못된 지식, 잘못된 생각, 잘못된 경험, 우리의 감정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버려야 돼. 버려야 돼. 근데 사람들이 안 버려. 감정이 막 좀 화가 나잖아요. 예수님이고 교회가 없더라고. 감정 버려야 돼요. 냉정해져야 돼. 그럴 때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말씀만 붙잡혀야 돼.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해가지 않는 게 많아요. 저도 보면 많았어요. 이해는 안 가는데 믿으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에 하나님의 존재만 믿어도 성경 말씀대로 믿는 신앙인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내 눈으로 본 것을 믿으려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근데 세상적인 것을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 물론 우리가 예수님 돌아가시는 거 못 봤어요. 부활하시는 거 못 봤어요. 하나님이 창조하는 거 못 봤어요. 그런데 보지 않고 그것을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믿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날마다 운행하시는 것을 눈으로 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해가 가나 모르겠어요. 자, 이게 공이라고 합시다. 여기다가 올려놓고 이렇게 돌리면 떨어져야 안 떨어져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올려놓고 이게 돌아가면 이게 떨어져야 안 떨어져요? 근데 지구가 돌아가거든요. 돌아가는 걸 믿죠? 이제는 그건 다 알아요. 해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돌아가.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지구가 돌아가면 우리가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승우 권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안 떨어지잖아요. 떨어졌던 분 계세요?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기 때문에 참 이게 오묘한 거야. 눈으로 하나님은 볼 수 없으되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법칙 안에서 그대로 우주가 돌아가고 있다는 걸 믿으세요. 아멘. 기독교인들이 지금까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자기의 재산을 다 내어놓으면서도 예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었던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를 믿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말씀한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이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버리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를 믿었던 거예요. 이 신앙이 분명해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단마귀 더러운 귀신이 와서 헤이 없어 보여줘봐 그게 있나 속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부활의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한 사람이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